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뭐 영어로만 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이렇게 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시작. 기쁜 성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맞이하여서 성탄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또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평생 열어보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 자, 평생 열어보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즘에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어제 장 볼 일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이마트를 갔더니 장난감 파는 곳이나 이것저것 여러 이제 디파트먼트마다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면서 선물들을 사기 위해서 이제 모여든 모습들을 지금 보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쁘게 포장된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여러분들 먼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물을 딱 받으면 당연히 먼저 그 선물 안에,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뜯어봐야 되겠죠. 이제 아무리 예쁘게 포장된 포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포장은 그저 포장일 뿐, 이제 열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포장이 아니라, 다 됐나요? 네, 됐어요. 중요한 것은 선물의 포장이 아니라 뭐예요?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장을 받아서 아무리 예쁜 포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선물이다라고 할지라도 포장을 뜯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선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근사한 선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치 예수님을 이미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평생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포장지만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을 마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장식품으로, 액세서리로만 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들과 어떤 내용들을 담아 두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선물로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1절에서부터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1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1인칭으로 썼어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무엇으로 충만하시는 가운데 사역하셨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슨 기점으로, 무슨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시게 됐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세례를 받는.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충만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과 더불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우리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 자, 누구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오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밑에 시작.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시작.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다스리시는 왕. 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때 등장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요, 오실 예수님, 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왕으로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기름 부으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 그 뒤에 수업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가장 귀한 선물 1번입니다. 1번, 이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있죠? 다 같이 시작. 풍성함을 누리는 삶. 자, 1번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겠죠.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네가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난한 자에게 무슨 말을 해도 뭘 갖다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요, 네가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이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그냥 간단히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요셉도 부자였었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자들의 대부분은 다 부자였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가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가난해졌을까? 가난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가난하게 된 이유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 다 같이 1번 게으름. 게으름, 자, 2번 무능함. 무능함, 3번 사명. 사명, 4번 연단과 훈련. 연단과 훈련, 5번 복을 못 받아서. 복을 못 받아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게으름이고, 이 두 번째가 무능함이고, 3번이 사명이고, 4번이 연단과 훈련, 그리고 5번째가 복을 못 받아서입니다. 자, 이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자, 그래서 잠언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얻지 못한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따라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절대 풍성함,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이 가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개할 내용이죠. 회개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답니다. 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무능함이에요. 무능함. 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실력과 능력은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통하여,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젊었을 때 해야 할 그 노력들과 그 훈련들과 그 연습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이 먹어서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때 와서 이 무능함으로 인하여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부분에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죠. 자, 이 게으름과 무능함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은 좀 달라요. 3번이 무엇이었느냐? 사명입니다. 사명. 자, 충분히 나는 열심을 내요. 충분히 나는 또 뭐예요?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가난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감수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충분히 텐트 메이커로서 돈을 벌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텐트 메이커는 무엇을 위해서만 했었어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정도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 바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바쁘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모으는 것을 오히려 좀 내려놓고 가난함을 오히려 감수하는, 사명 때문에 감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열심을 내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명도 감당하고 싶기도 하는데 계속 가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이유가 되겠죠. 자, 연단과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더 단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목적으로
연단과 훈련의 목적으로 가난함을 잠시 동안 허락하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 연단과 훈련은요, 어느 정도 기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가난한 시기가 있었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죠. 이 기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가난함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은 실제로 어디까지 가난해져 봤어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시 동안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생 가면요, 이 연단과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원인일 수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으름과 무능함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허락하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잠깐 궁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가난한 이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복을 못 받아서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열심과 능력으로만 내가 부해질 수 있고 풍족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오히려 교만함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부터 1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부요함은 반드시 열심과 노력과 재능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누가 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풍족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물질적인 복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물질적인 풍성함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 되십시오. 네, 부자 되어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에 바빠 죽겠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전도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먹을 것, 이달에 먹을 것에 대하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건 부요한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높아심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뭐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자, 중반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선물 두 번째가 무엇이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처를 이기고 자존감의 회복. 자, 상처를 이기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라는 거죠. 자, 평생 마음 가운데 입은 상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때문에 또 아니면 중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서 입어지는 수많은 상처들,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끙끙 앓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간증을 듣다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세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누구 앞에만 가면 소극적이냐면 그 여자들 앞에 가면 그렇게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자 반이 있고 여자 반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남자 반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옆반에 가가지고 자를 좀 빌려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옆반이 남자 반이 아니라 여자 반이었어요. 근데 여자만 만나면 덜덜덜덜 떠는 어떤 그런 병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한테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를 가지러 갔는데 여자 교실 앞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바들바들. 근데 정말로 용기를 내고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안에 있는 한 40명, 50명 되는 여자애들이 자기만 다 쳐다보더래요. 한 명 앞에만 서도 바들바들 떠는데 이 50명이 한꺼번에 쳐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굳어가지고 어떤 상태가 됐냐면 덜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덜덜덜덜. 근데 그게 실제로 눈에 볼 때도 덜덜덜덜 떤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소문이 딱 퍼졌어.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별명이 뭐가 붙었느냐? 재봉틀이라고 하는 별명이 드는 거야, 재봉틀. 그러니까 얼마나 떨었으면 재봉틀에서 재봉하는 것처럼 더더더더 그렇게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학교를 갈 때마다 누구든 다 재봉틀 하니까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5년 정도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뭐해서 재봉틀처럼 떨려가지고 그 얘기가 평생 마음 가운데 사무쳐가지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목사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탁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뭘 치료하셨느냐?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넌 재봉틀이야. 너는 숫기도 없고 너는 뭐도 없고 해가지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상처들이 이 안에 응어리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이 재봉틀이 확 날아가면서 저는 그게 믿겨지질 않도록 이분은요 강단이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이크를 들고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달려다니시는 분이에요. 와,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직도 매여 있어서 무슨 얘기만 들으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어떤 상처든 붙잡고 계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시고 완벽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고 정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선물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자, 포로된 자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와 다스림의 권세. 자,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요. 자, 포로된 자나 갇힌 자는 뭘 잃어버린 사람이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구속되어졌다,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무엇에든 묶여있고 갇혀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자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엇에도 묶이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강력한 존귀한 존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어떤 중독되어지는 것들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이든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무엇이든 이거 없으면 못 살지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습관들에 매여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풀려나라,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무엇에도 매여 있느냐? 돈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단순히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묶여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에 또 매여 있느냐?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쫓기는 사람입니다. 뭔가에 막 쫓겨가는데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제대로 한 일이 없이 그냥 시간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한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도, 그러니까 돈에 대하여서도, 시간에 대하여서도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그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세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해는 뭘 의미하느냐? 희년이라고 하는 이제 해예요. 희년. 자, 그 한자를 그대로 옮기면 어떤 날이에요? 희년.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이게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다 하나님 땅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게 땅이 구분되어지고 정리되어졌느냐? 각 지파들을 따라서 그 가정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네 땅 해서 땅을 다 구획 정리를 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다 이어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어서 막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없어서 또 게을러서 무능해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풍성해서 땅에서 나는 소출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소출이 없어서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땅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심지어 땅을 다 뺏긴 다음에 뭐까지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아니면 자식들을 노예로 파는 상황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가 딱 어느 때가 되면 50년째의 희년이 되면요.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빼앗겼던 것들, 노예로 팔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다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원래 우리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네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정말로 원래 우리 거였는데 빼앗겨버린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내 것이었는데 빼앗겨버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전부 다 돌려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다 빼앗겼던 것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보복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힘들게 만들고 너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누구든지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다? 화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관은 두 가지 상황 때 화관을 쓰죠. 이제 첫 번째는 결혼식 때 화관을 쓰고요. 두 번째는 뭐 할 때 화관을 써요?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 장군에게 화관을 씌워줍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화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뭘 주신다? 기쁨의 기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다. 그래서 빼앗겨버렸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복함과 동시에 뭘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축복과 기쁨, 웃음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회복됨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 회복됨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렸다. 근데 원래 이 기쁨과 웃음 또한 원래 우리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네 번째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이 의의 나무. 자, 의의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 마지막은요, 우리가 수많은 축복들을 다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 그런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빼앗겨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서 정말 그것에 매달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진짜로 영원히 남겨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마지막 선물이 5번째입니다. 5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자,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이 5가지 선물, 여러분들 얼마만큼 포장을 뜯어가면서 누리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선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장식품처럼 이렇게 매달고 다녀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5가지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이 5가지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나하나 다 뜯어 가시면서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셨는데 뜯어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포장지 그대로 안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애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탄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선물이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진짜 누리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평생 열어보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 열어보지도 못하고 포장으로 그냥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대요. 혹시 크루즈 한번 타보신 분 계세요? 크루즈. 여러분들 아직 저도 못 타봤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큰 돈 들여서 크루즈를 타서 보내드렸대요. 5박 6일 동안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5박 6일 날 이제 돼서 크루즈에서 내리실 때,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했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배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5박 6일 동안 쫄쫄 굶다가 내려오신 거야. 쫄쫄 굶다가. 알고 보니까 원래 크루즈를 타면 패키지 안에 타는 순간 그 크루즈 안에 모든 먹을 것들이 전부 다 공짜라고 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모른 거야. 그리고 물어볼 줄도 몰랐어. 외국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까 물어볼 줄도 모르고 정말로 그런 가운데 여행 가기 위해서 집에서 싸가지고 온 그 간식거리들 있잖아요. 5박 6일 동안 이 간식거리를 5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둘이서 나눠 먹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파가지고 어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배가 고프니까 무슨 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보내드린 자식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타깝죠. 크루즈를 타는 순간 다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축복들을 다 공짜로 누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쫄쫄 굶고 있다라고 한다면 태워드린 이 자식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부자로 사십시오. 정말로 기쁨으로 사시고 정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강력한 다스림을 권세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주셨어요. 근데 왜 못 누리고 이렇게 궁색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름다운 장식품 하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